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소율이 문답 27번째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27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태어남, 곧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 것과 율법의 순종하심, 생의 비참을 당하심,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겪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거 성구로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행전 2장 24에서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앞서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24번째에서 26번째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소율이 문답 27번째, 28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상태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은 총 8가지의 파트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소율이 문답 21번째 질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신인으로서 하신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사도신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외의 아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서 1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를 말하고 2번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히 신인이시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겪으신 일은 바로 우리가 겪은 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상태인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죽음의 권세에 거하심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고, 높아지신 상태의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성자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의 유한한 곳으로 들어오셔서 유한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 자체가 큰 낮아짐입니다. 그리스도가 취하신 인성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죄책과 죄 오염에서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육신이 갖는 연약함, 고난, 죽음 등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악함을 동정하십니다. 부요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실 때 부요한 요건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일반인들보다 못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이해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 아래 사신 것. 자녀와 학생에게 규칙을 주어서 지키게 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오히려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서 모든 존재의 법칙과 방식을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율법 아래 매이는 위치가 아니라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 모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 대표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스도는 아담과 그의 후손이 지키지 못한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행하신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살아계실 때 율법을 지키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죄책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리를 선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생의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인류의 삶은 비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실로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천지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영원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이 되어 명령을 지키는 종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나아가 아담과 하와 및 그 후손이 겪어야 하는 죄의 결과를 겪으셔야 한다는 것, 그것 또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어 저주를 받은 이 땅 위에 사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람들이 서로 지배하고 주장하며 배신하는 것과 무슨 일을 하든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은 엉겅퀴 같은 배신자 가론 유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증오와 희롱과 핍박과 배신으로 그분을 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100% 소화와 연소되지 않은 육체를 입으셨으므로 이를 많이 한 후에는 피곤을 느껴 휴식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일반인이야 이런 일들을 당해도 어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그분이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가르쳐야 하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대하여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신 것.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 커졌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겪은 고뇌는 사람들에게 드리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받아 겪는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고 하나님께 십자가 고난을 피할 길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며 영혼으로 고난을 겪으시는 동시에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흐르는 육체의 고난도 심하게 겪으셨습니다. 6번째입니다.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 그리스도는 죽으시되 자연사나 사고사나 병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수가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너무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금지된 형벌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는 흉악범들이나 노예들에게만 허용되던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처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강압 때문에 최종 판결은 십자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죄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음이 로마 법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육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작부터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알면서도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몸소 겪으신 이 죽음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음의 분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무덤에서 쉽니다. 7번째입니다. 묻히신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조상이 묻힌 묘지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묘지는 사람이 죽어 매장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육신은 장사된 곳에서 썩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따라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에서 썩지 않았고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죽으셨고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시어 신인의 인격으로서 죽음을 맛보고 한동안 무덤에 매장된 상태를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 때문에 무덤에 영원히 묻히거나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후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리된 것은 기원후 8세기로 그 이전에는 몇 가지 유형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을 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만 외국에서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상태에 계속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이 분리되는 지옥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대신하여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어도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죽은 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요리 문답 37번째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무덤에서 쉬며 부활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성숙 여부는 죽음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부활, 영생의 근거임을 깨달아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코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는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일수록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영원으로 가는 길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이 왜 낮아짐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겪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땅에 묻히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상 4가지 질문입니다. 이 4가지 답을 다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과 핍박, 비참함과 죽음을 다시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